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살아가다가 답답하고 갑갑할 때 왠지 바다에 가고 싶어 합니다. 바다. 탁 트인 바다 앞에 서면 왠지 본능적으로 우리는 두 팔을 벌리고 숨을 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서 아주 개운함을 느낍니다. 저 먼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뻥 뚫린 하늘과 쭉 뻗은 저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개운해합니다. 또한 여러분, 산에 오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손을 뻗고 마찬가지로 숨을 쉬면서 야호라고 큰 소리를 한번 외치면서 그동안 답답하고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시원하게 상쾌하게 외쳐고 또 돌아오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답답하고 그럴 때 나가십시오. 굉장히 큰,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뻥 뚫리고 한 데 있으면 시원하고 그래요. 이런 건 아마도 막혀있고 살아가다가 스트레스와 답답했던 곳에서 우리가 벗어나니까 탁 트인 곳을 보니까 시원함을 느끼고 또 자유함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막힘이 아닌 열림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막혀있고 막 이러면은 기분 안 좋습니다. 열려있는 삶.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누구와의 관계를 맺든지 내 앞길이, 그 모든 것이 활짝 자동문처럼 열리길 바라지, 그래야 기분이 얼마나 상쾌해요. 근데 내가 뭐 하는 것이나 만나는 사람이나 뭐를 하든 다 탁탁 막혀 있으면 그러면 정말 기분도 안 좋고 속상하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길이나 뭐 할 때 가는 곳마다 탁탁탁탁 파란불로 쫙쫙쫙 뚫어주면 아주 그냥 스피드를 밟아서 시원하게 달려버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아서 문제지, 하여튼 쫙 뚫리면 쫙쫙쫙쫙 뚫리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빨간불이고 좀 가면 빨간불이고 막 이러면 저는 막 무조건 새길로 막 갑니다. 이 길로 안 가고 골목길로 가서라도 저는 멈추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페달 밟았으면 가야 돼, 그죠? 근데 제 아내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골목길 자꾸 위험하게 다닌다고. 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공황장애를 겪는 한 청년, 우리 교회 청년을 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데, 이런 공황장애더라고. 나 몰랐어요, 그전에는 공황장애가 그런 건지. 근데 공황장애 중에 그게 있다면서요. 폐쇄적 공포감, 폐쇄. 뭐 닫혀있고 갇혀있는 것을 굉장히 공포스러워 한답니다. 그 좁고 막힌 골목을 갈 때나 사람 많은 곳에 막 이렇게 있거나 광장이나 이런데 그러면요, 괜히 두렵고 초조하대요. 불안하고, 특히 어두운 데에 있어도 그렇고 심각하게 가슴 답답함을 느낀답니다. 이게 폐쇄적 공황장애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막 이유 없이 막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친구는 이게 폐쇄된 좁은 그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맞죠? 엘리베이터 거기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그렇게 두렵대요. 거기 갇혀 있는 것도 두려운데 사람들이 더 갇혀 있으면 폐쇄적인 거. 그리고 그 친구는 지하철도 잘 못 내려가요. 못 내려. 그 지하철도 잘 못 타고 당연히. 여러분, 우리 이 청년처럼 우리가 심리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공황장애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가 내 앞길이 막혀있는 막막함보다는 웬만하면 뻥 뚫려있는 시원한 탄탄대로이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황장애 하는데 이 장애라는 말이 장자가 막힐 장자입니다. 막힐 장. 그리고 애자는 거리낄 애자, 걸림돌 같은 애자.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 자꾸 막히고 하는 걸 장애를 겪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통신장애 아시죠? 통신장애가 뭐죠? 통화 연결이 돼야 되는데 통화가 딱딱 끊기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끊기는 거, 막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길과 인생의 길을 갈 때에도 쭉 가고 싶은 길, 그리고 가야만 하는 길인데, 어떤 걸로 말미암아 그 길이 자꾸 탁탁탁 많이 장애물 허들처럼 자꾸 막혀 있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히는 거, 자금이 막혀버리고, 내 건강이 잘 가야 되는데 갑자기 탁탁 막혀버리고, 아니면 내 자녀의 앞길이 탄탄대로 쫙 열리기 원하는데 자녀가 뭘 하는 것마다 탁탁탁 막히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답답해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좀 열어주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꾸 뭔가 막히고 장애물에 걸리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성경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경.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보고 너희들이 장애물을 밀고 나가고 너희들이 장애물을 부셔버려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성경은 그 장애물을 밀어버리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나면 내가 장애물을 밀는 게 아니라 성경 말하기를 그 장애물을 밀어버리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큰 산을 만났느냐? 큰 산을 평지로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평지로 만들고 없애주시지, 너의 길을 다시 열어주시지,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 장애물이 열려지고 부서지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또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장애물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다음 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앞길에 큰 산이 딱 막히면 평지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4절부터 5절 함께 시작.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며, 그 다음 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골짜기마다, 내가 하는 건 골짜기마다, 언덕마다, 산마다, 울퉁불퉁 하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펴주시고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이사야서 43장 19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 아멘. 이런 역사를, 중요한 말은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라 내가요. 내가. 계속 내가 나 여호와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막의 길을 못 낸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못 내고 광야의 길을 못 낸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앞길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앞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계속 막 막히거나 고구마 같이 막 막히고 답답한 그런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막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형통한 길로 활짝 펴주시는, 저의 목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될 것 같니? 안 된다. 돈으로 될 것 같니? 안 된다. 그 장애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주신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한마디로 장애를 막혔죠. 그때 그 옥을 열어주는 것은 옥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간수가 열어준 것도 아니고요, 어떤 키가 열어준 것도 아니고, 간수에게 로비를 딱 해가지고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 갇혀있는 그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나왔습니다, 그냥 베드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보니까 똑같이.
바울도 차이고 매이고 막히고 자유롭지 못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울도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했던 그 죄수들 모두 다 열어주셨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주시면 나도 열어주시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면 다 열어주게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있을 이 성회는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전진하지 못하게 했던, 성도들이 앞길을 탁탁탁 막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성회라고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매 예배마다 참석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역사의 자리에 여러분 다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길에 큰 산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입니다. 큰 태산 같은 장애물이 이들이 꼭 가야 되는 그 앞길을 탁하니 가로막고 있는 아주 난처한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1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반드시 가야 되는 이 중요한 길에 거대한 죄악의 그 여리고성이 이들이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 다쳤냐면 굳게 다쳤다, 이렇게요. 굳게 다쳤다. 한마디로 벌레 하나 못 지나가게, 못 통과하게 아주 그냥 시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리고성이 굳게 다쳤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여리고가 지금 겁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겁먹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리고가 자신이 있다면 성문을 열고 나와서 백병전을 치르든지 평지전을 치르든지, 그래서 자기들의 능력과 실력을 보이고 겁을 줘야 하는데, 아니면 성 꼭대기에서 활이라도 쏘고 있어야 되는데 물리치게. 그런데 비지장처럼 딱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겁먹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여태까지 이스라엘 앞길을 가로막은 장벽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가로막힌 모든 장벽들은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거든요. 홍해도 열어주시고 아말렉족도 열어주시고 아모리족도 열어주시고, 하여튼 앞에서 자꾸 장애물처럼 탁탁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어요. 바로 이들의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요단강도 저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이 오니까 쫙 열어주신 것을 이들이 목격했단 말입니다. 이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들을 끌고 앞장서 오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에 기생 라합이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 땅 주민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당해. 두렵고 간담이 좀 떨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또 그들을 절멸시킨, 하나도 안 남기고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 절,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나님이시고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이들이 지금 두려워합니까? 두려워 안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는 방어용 군대가 아니에요. 공격형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공격형이에요. 공격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대는요, 방어용 아닙니다. 공격형입니다. 공격형.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 공격형이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요단강이 비켜나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말렉 군대가 비켜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군대가 공격하고 나가는 거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들이 물러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제자 군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비형 아닙니다. 공격형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 풍랑이 굴복하고 풍랑이 떠나가 버립니다. 마귀가 떠나가고요,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뚝뚝뚝뚝 떨어진대요. 제자들이 나가니까. 우리는 공격형 승리의 십자가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공격하는 쪽이지 세상이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다, 세상의 물결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이런 나약한 말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이 어려운 때 살아남기만 해도 잘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위축되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축구로 따지면요, 축구에서 제일 재미없는 축구가 뭔지 아세요? 수비 축구, 침대 축구. 공격할 생각은 안 하고 맨 누워 자고 지키려고만 하고 이길 생각은 안 하고 하나도 재미없는 축구.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앞으로 전진 공격형으로 나가야지. 야 큰일 났다, 전도하러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시국이 안 돼, 야 수비 일단 보고 그러면요 교회가 막 활력 있고 안정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앞으로 공격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마귀가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자꾸 이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가 공격하면은 저들이 오히려 더 세게 공격할 줄 알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여리고 이 성을 보세요. 저들이 공격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들이 공격 못해요. 방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러가지는 못하고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수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타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왜 존재하냐? 교회는 승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승리해야 된다. 공격하는 교회다. 우리가 막 싸우려고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정부가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늘 깨어서 공격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 같지만 점점 지경이 넓어지게 가나안 땅 축복을 다 차지하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면 전진하는 거예요. 공격.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막강한 여리고이지만 그들은 지금 공격형 아닙니다. 방어태세입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진두지휘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이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야 되는 그냥 방어적 자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마귀가 여리고같이 이 성회를 두려워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마귀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니까요. 마귀가 이렇게 팔짱 끼고 즐거워하고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회를 진군하고 있는 우리 축복의 성회, 말씀이 풍성한 이 잔치의 성회를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집사님 여태까지 잘 내가 장애물로 다 막아놨는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지? 저 집사 믿음으로 담대져서 나를 물리치면 어떻게 하지?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지? 오히려 마귀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 전투의 성회가 곧 열립니다. 여러분 이 전투를 두려워하는 쪽이, 잘 보세요, 이 전투를 지금 이 성회를 두려워하는 쪽이 여러분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여야 됩니다. 혹시 여기 성도 중에 성회 무서워 두려워 나 쓰러질 것 같아. 아니요,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참석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오히려 이 전투를 두려워 벌벌 떨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영안의 눈을 뜨셔서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노니.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은 바로 이런 전쟁입니다.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줬다, 이미 승리했다,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미래 완료하는 거 딱 찍어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너희들이 먹었다,
승리를 미리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승리를 줄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싸움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진군하는 모든 것들을, 교회가 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승리로 그냥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그것을 차지하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그 등기를 바로 그 등기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나안족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가나안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예요? 가서 그냥 등기 참치면 돼요. 하나님은 내 거라고 했으니까 찾으면 돼요. 가서 그냥 수령하면 됩니다. 요새 여러분 우편이나 택배를 집집마다 다 직접 배달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체국이나 물품 보관소에서 누가 당신에게 물품과 선물을 줬으니까 와서 찾아가라고 했어요. 그런 문자와 소식통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찾아가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도 안 찾아가는 것은 좋은 것이 왔고, 찾아가라고 하는데도 안 찾아가는 것은 주는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관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안 찾아가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다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8년 전에 이들의 부모 세대는 안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찾아가라, 등기 너희들 거다. 38년 전에 그렇게 해놨는데 그 부모 세대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 거, 여리고 주신 거 안 믿었어요. 아이, 설마 저거 우리에게 좋겠어? 안 믿었어요. 그때 그 부모 세대는 공격형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두려운 형, 수비형, 불안한 형. 못 가 앞으로. 자꾸 뒤로 가죠. 뒤로 가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앞으로 계속 가나안 땅 나머지 전쟁들 이겨 나갑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믿음으로 못 가는구나, 믿음으로. 여러분, 거기에서 오직 그거 찾아가라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거 받아가라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시 이때 찾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그걸 믿었던. 저거 우리 준다고 했는데, 저거 우리 이름 저기 딱 있는데 저거 찾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38년 동안 같이 그들의 잘못으로 같이 돌다가 드디어 이번에 찾게 돼 있어. 그래서 3장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는지, 그건 여러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는지 전쟁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간단하게 여러분 맨 앞에 무기를 든 군사, 그러니까 군대, 그 다음에 제사장 7을 세워서 각기 나팔 하나씩,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 불고 앞으로 나가라. 7 나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군인이 있고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쫙 200만 백성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해요. 사진 들어주세요. 사진. 네, 저렇게 딱 진열 잡아서 쫙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해서 하나님의 작전은 6일을 돌라고 하십니다. 수령 방법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찾아가긴 찾아갔는데 이런 방법으로 수령해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6일을 돌고 7일째는 몇 바퀴 돌아야죠? 7일째는 7바퀴 돌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양각 나팔을 크게 불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외치라는 거예요. 200만이 외치니까 여러분 천지가 개벽했을 것입니다. 200만이 쫙. 시청 광장에서 2008년도에 시청 광장에서 몇 명 모였는 줄 알아요? 사진 준비 안 했는데 그게 한 20만 명이거든요. 거기 10배예요. 200만 명이 외쳐요. 크게. 그렇게 외치면 그 성을 함락시켜 주겠다. 근데 니들 찾아가라.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고 도는 건 뭘 의미하죠? 찬양과 예배를 의미합니다. 찬양과 예배. 여러분, 뭔가 막혀 있으면 찬양과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궤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함께 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법궤를 운송할 때, 법궤를 잘 보세요. 제사장 4명이 양쪽에서
마치 지게 지듯이 이렇게 들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걸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올라가는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자정해 계신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은 왕이 행차할 때 앞에 뒤에 이렇게 4명 딱 붙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자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돌고 계신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홍해로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가서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그냥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7번이 무슨 반이죠? 완전수예요.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돌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과 순종. 그때 여리고를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본 성회를 7번 드리라고 합니다. 우연 아닙니다. 7번 드리랍니다. 7번. 이게 남의 얘기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7번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7번의 예배와 7번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마지막 7번째 나팔 불 때 여러분들의 막혀있던 모든 장벽들, 그 장벽들 하나님께서 와르르 무너지게 해주실 축복의 성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이 백성들은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말도 안 돼. 이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앞에 모든 장벽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돌아야겠다. 세상에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매일매일 돌아야겠다. 내 힘으로 도저히 열리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열 수 없는 문이 있어요. 마음의 문 못 엽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어서, 여러분 부모님 전도하고 싶어서, 여러분 남편 전도하고 싶어서, 여러분 자녀들 전도하고 싶어서 열리고 싶은, 그렇게 열려고 애를 쓰지만 열리지 않는 그 문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기도 붙잡고 또 이번 성회 하나님께 7번 도십시오. 하나님만이 견고한 여리고를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7번 예배 매일 열리고 한 바퀴 돈다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돈다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제가 받으면서 믿음으로 첫 집회 한 바퀴 돈다는 마음으로 첫 집회에 10,000원 헌금해야지. 두 번째 집회에 20,000원 해야지. 세 번째 집회에 30,000원 드려야지. 40,000원 드려, 50,000원 이렇게 해서 7번을 다 하나님 앞에 70,000원. 맨 마지막에는 7번 드리니까 제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신앙이 하는 거고. 그래서 탁 드려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무너져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를 하고 계셨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달라고 난 하나님께 제물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집회를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 집회가 그냥 밋밋하게 참여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한 예배 한 번 돈다는 마음으로 마지막엔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동참하신 여러분 되시면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명령 따라 20절 21절 보니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훗날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30절 히브리서 11장 30절 무엇으로 했는지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도시면 됩니다. 믿음.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예요. 약속하신 거.
그들이 매일매일 7일 동안 믿음으로 돌아왔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근본 성회가 아니더라도 못 나오더라도 예배마다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 돌았다고 변화가 없어도 이튿날 돌았는데도 변화가 없고 아무 변화 없고 그만 안 가고 아무 조짐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도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도십시오. 여러분, 나아만 장군 기억하실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아람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엘리야한테 고쳐달라고 엘리야한테 왔는데 엘리사가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물에 담가서 나오라고 했어요. 안 가려고 하다가 종이 시키니까 그래 이거라도 하자 해서 그 더러운 요단강 가가지고 한 번 담그고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2번 문득 썩어있는 살들 그대로야. 담궈도 아무 변화 없어. 4번째 돌아갈까? 5번째 돌아갈까?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돌아갈까 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7번째까지 쑥 들어가고 쑥 7번째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결같이 하얗게 된 줄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번 하라 하면 7번 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의미 없이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끝으로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이 여리고 전투를 보면서 폴 톰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진짜 무너뜨리려 한 견고한 성과 적은 여리고성이나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진짜 무너뜨리려고 한 건 여리고성과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상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려고 하셨던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이 뜻은 여리고 성을 이 돌라고 하는 이 뜻은 여리고 성을 하나님 말씀 하나면 그냥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거 하시냐?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견고한 그 성을, 불신의 성, 모든 악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거예요. 가장 견고하고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과 문은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여리고성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여리고는요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신, 우리의 안에 있는 미움, 분노, 아주 견고해. 절대 안 무너져. 견고해. 상처, 습관, 돈 욕심,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 견고하게 쌓여있는 여리고성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눈에 보이는 문제들과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견고히 쌓여놨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신 게 이번 축복성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무너져, 다른 게 보다 내가 무너져야 돼. 하나님은 지금 그 작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이번 성회 때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직면하십시오. 직면하셔야 돼요. 용기를 내세요. 와서 부딪히세요. 직면하세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으로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축복의 성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너의 문 밖에서 너의 여리고 문을 두드리노니, 그런즉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성령께서 근본 성회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 그동안 굳건하게 닫혀있던 축복의 길로 가지 못하겠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을 가지 못하겠던 경고히 여러분 스스로 맡고 있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부서뜨리고 깨뜨리셔서 여러분의 시온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 성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여러분, 홍해바다가 앞에 있어요. 홍해바다가 쫙 있잖아요. 전 세계 인구 70억이 홍해바다 앞에 가서 열어라 해도 홍해바다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 그 앞에 딱 서 계시면 홍해는 그냥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법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길은 홍해바다도 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격형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열어버리시기 때문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전투태세, 영적 전투태세를 취하시고 밋밋하게 참여하지 마시고 공격해서 저 땅을 취하리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여리고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줄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활짝 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